은지 씨는 10여 년 전 길거리에서 울다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40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악의 순간,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은지 씨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한 후였습니다. 워낙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기에 암 진단과 수술 기간을 모두 씩씩하게 이겨낸 은지 씨가 와르르 무너진 지점은 목소리의 변화였습니다. 은지 씨는 성악가였던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이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악가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는 꽤 인정받았고 유학도 다녀와서 재능을 마음껏 펼친 적도 있었습니다. 운도 좋은 편이어서 커리어도 착실히 쌓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배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내주게 되었지만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노래는 여전히 은지 씨의 자부심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 은지 씨에게 갑상선암은 재앙이었습니다. 남들은 수술을 잘 끝내고 멀쩡히 회복했으니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몸이 건강하면 됐지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전 동료들도 이제는 현역도 아니니 괜찮지 않냐고 했습니다. 은지 씨도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더 망가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말에도 수긍이 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칠고 허스키하고 자신의 장기였던 높은 고음도 낼 수 없는 달라진 목소리는 은지 씨에게는 그저 좌절일 뿐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말할 때마다 다시는 예전의 목소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통이었으니까요. 은지 씨는 나날이 죽어갔습니다. 암덩어리는 제거되었고 몸도 회복되어 멀쩡했지만 은지 씨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악가로서의 자신의 삶이 전부 부질없어졌다고 느껴졌기에 지금의 자신 또한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이런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뼛속까지 외로워졌습니다. 길거리를 걸어도 주위 사람들은 전부 행복해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자신만큼 슬프고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이러다 잘못되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안 된다고,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악착같이 버티고 버텼지만 전과 같은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 낙엽을 바라보면서도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릇파릇했던 여름을 지내고 이제는 수분도 빠지고 색깔도 바래서 바람에 나부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왠지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고작 40년 살았는데 벌써부터 쓸모없이 시들어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가만히 있어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신이 정말로 있다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난 성악가인데 목소리가 이런 성악가가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울먹일 때였습니다. 때마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 현영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현영 씨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는데 지금은 목사님과 결혼해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그동안 연락도 잘 못했고
그래서 은지 씨의 상황도 전혀 몰랐을 텐데. 현영 씨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혹시 무슨 일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 씨 내면에 꾹꾹 눌러둔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엉엉,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붙잡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속에 있는 감정의 응어리가 뻥 뚫릴 때까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당황했을 법한데도 현영 씨는 은지 씨의 울음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나 힘들었니? 하며 토닥거려 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울었는지 속이 후련해졌을 때 은지 씨는 간단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현영 씨는 하늘을 향해 울먹였던 은지 씨의 은조림이 기도가 되어 올라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저 멀리 타지에서 기도 중인 현영 씨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은지 씨에게 왜 그리 위로가 되었던지 또다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렇게 울고 웃으며 대화를 나눈 현영 씨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뜻이라며 하나님께서 은지 씨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어떤 고통도 은지 씨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올려주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 은지 씨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은지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계획한 대로 이뤄진 것만 같은 운명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긴장감이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안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들은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데 은지 씨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큰 병 걸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예 잃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노모를 내 손으로 직접 모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주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하고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 손에 못 박는 못난 딸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 일어서는 자가 되고 싶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도우심으로는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언제까지나 동행하며 못난 저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아멘.